이제 신청하러 간 거예요. 갔더니 마감됐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1월 달에 혹시 신청하게 될 수 있으니까 면사무소 오세요. 갔더니 거기 여자 직원이 말합니다. 이 메인 서버를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그 옥수수 종자를 공급하는 데서 열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닫아놔서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이제는 올해는 끝났습니다. 내년 언제 2024년도죠. 10월 달쯤 오셔서 신청하십시오. 그 제가 물었어요. 아버님한테. 아니 이렇게 이제 옥수수 종자를 못 사게 됐으니까 농협에서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3배값을 줘야 된다. 그런데 또 비료가 또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 이장님은 방송했다 이거예요. 방송했다 하는데 두 분이 난청이나 못 들은 거예요. 결국은 비료도 이제 100% 신청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래서 발만 동동 구릅니다. 여러분, 전파라고 하는 것이 꼭 말로만 해서 전파입니까? 글로 써서도 전파하고 문자를 써서도 전파하고 전파를 해야죠. 상대방이 알아듣고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게 전파인 거예요. 상대방이 듣고 나는 이번 해일 지진이 일어나는데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면 괜찮아요. 전파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파를 들어야 될 그 대상자가 정확하게 행동하지 못했다면 전파자가 다시 전파해야죠.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라 말씀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선포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오늘 본문 보니까 권면하라.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나 변호. 이게 뭐냐?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설교예요. 설교. 주의 전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대화식 설교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화 설교는 이렇게 묻고 답하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성찬이 친구 재현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묻고 내가 답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뭐 1시간 반 통화했나요? 빨리 전화 끊고 싶은데 이 친구가 아주 그냥 의문 나는 거, 질문할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묻고 답하고. 그래서 내가 처음 전화 온 건데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 건지. 하여튼 이런 대화식 설교가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가 되면서 여러분 거기서 아주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첫 번째 무엇이 들려지는가 하면 여러분 생수,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살리는 생수는 예수님뿐이다. 그 다음에 이 생수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가 하면 죄 없는 사람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생수를 저한테 줘서 저도 다시는 이 우물에 와서 물 길지도 않고 여러분 여자들이 물 길어 나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응? 그렇게 하지도 않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택듯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가서 데려와라. 불러와라. 그랬더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고 남의 남자 꼬셔가지고 데리고 사는 남자다. 내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내용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참, 이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정말 옥석 같은,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진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석 같은 진리를 깨닫는데, 이 여자가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딱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잠깐 계세요. 그리고 동네 사람, 그때가 다 여러분 낮이 12시입니다. 이 요한복음 시간은 그 시간이에요. 이게 로마식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시가 12시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근동지방 사람들은요,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낮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시간이죠. 2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다 깨워서 내 죄를 바로 지적하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인데,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전부 나와보시오. 동네 사람 죄도 불렀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 모두 다 깨워서 예수님 발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이틀 더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권면이고, 그들로 하여금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의 아주 귀한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장 28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전파하고 권하고 그리고 가르친다. 여러분, 가르친다. 이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선생님이죠. 주일학교 선생님, 유초동보 학생회, 또 구역 교사, 강사, 이런 분들이 가르치는 거죠. 때로는 목사라도요, 가르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바로 가르치면 오해해요. 특히 이제 헌금에 관한 것을 바로 가르치면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11주에 대한 설교를 매 시간 하니까 우리 김선혜 사모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11조 다 잘하는데 왜 그 설교를 계속 하세요? 사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도는 오죽하겠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주경야도, 이제 그 인천 서구 성남동에 살면서 학교를 안양대학을 다녔습니다. 낮에는 서린공업사에서 이제 일하고 3시까지 일해요. 그리고는 5시까지 안양대학교 갑니다. 그러니까 막 시간이 바빠요. 막 거기서 현장에서 대충 막 씻어요. 씻고 그리고는 이제 빨리 이제 회사로 돌아옵니다. 회사로 돌아와서 옷을 대충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그게 무슨 역인지 생각이 안 나네. 그 역까지 가는데 그 역가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전철 타고 안양역까지 가는데 전철이 진짜 빨라요.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전철이 진짜 빨라요. 그래서 전철 타고 거기 가면 이제 5시 무렵쯤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학교 스쿨버스 타고 학교로 올라가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제가 무임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 서린공업소에서 35만 원을 받는데 35만 원에 11조를 내니까 3만 5천 원을 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헌금 1만 원을 내요. 그러니까 4만 5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정헌금을 내는데 1,000원씩 내는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10,000원씩 내면 그게 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버는 돈에서 무조건 10만 원씩은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제 대학 등록금이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무조건 10만 원씩을 6개월 저축하고 그 다음에 좀 남는 거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등록금을 대는 거예요. 80만 원, 86만 원 정도 되는데
하여튼지 간에, 근데 11조 내죠, 감사헌금 내죠, 주정헌금 1,000원, 그 주일학교 예배 1,000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청년회 1,000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한 달에 내는 게 솔선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헌금을 하는데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재정을 보러 들어가요. 똑똑한 애가.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봐라. 11조 내지, 감사헌금 내지, 그 다음에 계속 헌금을 낸단 말이에요. 청년회, 주일학교, 그렇게 대예배 헌금을 내니까 자기가 물어본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전사님이 헌금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모든 예배 헌금 내야죠. 이게 자기 자신 스스로 이렇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청년들이 11조 잘 안 했었습니다. 학생들, 청년들이 많았었는데 한 거의 46명 정도 됐는데 11조 생활 잘 안 했었어요. 하는 사람만 몇 사람만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전사님이야 그렇게 35만 원 받는데도 그렇게 지금 11조 생활 한다더라. 그게 스스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거의 다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재정이 그냥 갑자기 쭉쭉쭉 늘어나더니 그 교회에서 그때 그레이스 새거 목사님 그냥 똥차 남 쓰던 거 물려받아가지고 끌고 다녔었는데 그거 그래서 그냥 벙벙벙벙 잘 나가다. 그게 1,080만 원인가 그랬었어요. 그때 그레이스가 최신 풀옵션으로 된 거를 사고 교회도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스로 가르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의 모범을 통해서 행동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다운 면모를, 아름다운 면모를 세워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뭘 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그 오늘 28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보세요. 자,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각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각 사람. 각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 한 사람씩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의 엘리트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진리로 인해서 신앙의 성장이 젖 먹는 신앙에서 어떻게 해요? 밥 먹는 신앙. 밥 먹는 신앙에서 어떻게 갈비도 뜯고 회도 먹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산삼도 뜯어먹고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밥을 지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도 하고 라면을 끓여서 다른 사람에게 먹기도 하고 갈비를 구워서 자기만 처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대접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신앙으로 점점 완전한 신앙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는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를 이제 10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시 반까지 했는데 2시 반까지 쭉 하면서 이제 그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쇼트 영상 보냐고 한참 그냥 그 영상 들여다봅니다.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운 시간 거의 1시간은 들여다봤나 봐요. 이 아까운 시간 여기 미쳤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세월을 허송하지 마라.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또 후회하고, 아유, 주여.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 완전한 신앙을 가지려고 해도 사실 그게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숙한 신앙으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임신하면 한 10달 정도 있으면 해산하잖아요. 어떤 아기는 좀 바쁘다고 빨리 한 일주일 전에 나오는 아기도 있어요. 물론 칠삭동이도 있고 팔삭동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건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 보통 이제 어때요? 10달 정도 되면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 그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렴풋이. 해산한 여인이 지금 배가 만삭입니다.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다녀요. 배를 붙잡고 다닙니다. 그런 거 보면서 곧 애가 나오겠구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도 술 취하고 인사불상 정도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낮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위해서 늘 깨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날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 모든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 화목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권면하고 훈계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그 손을 강제로 붙잡아서라도 끌어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던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삐졌어요. 왜 삐졌는지는 이유는 모르는데 아주 삐졌어요. 근데 원래 이 장로님이 다니던 교회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한 2,5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큰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같은 시골 교회 목사님이라고 돕겠다고 개척교회 와서 있었는데 뭔가 모르게 마음이 틀려서 자기 본교회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먼저 신앙생활하던 그 큰 교회, 2,40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인사도 하고 이제 다음 주는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김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요? 간다 그러면 환영식을 좀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 큰 교회로 지금 가시게 됐으니 환영 예배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환영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도 선물을 준비하고 학생부도 선물을 준비하고 청년부도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여전도에 남전도 선물을 각자 이제 뭐 그렇게 큰 거 아니라도 조그맣게라도 하나씩 선물해서 환영식하고 장로님 내에 나와서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린 예배니까 장로님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셔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하고 이제 애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성가대 남전도 여전도 다 선물을 주고 교회에서도 선물을 해줬어요. 그때 이 장로님 안 가. 그 교회 안 가. 그 목사님한테 전해서 저 안 갑니다.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 간대요. 그게 안 간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교회인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목사님 저 안 갈랍니다. 그래 저녁 5시쯤 전화 왔대요. 주일 저녁. 여러분,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가신다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화딱지가 나서 강대상에서 막 저주 같은 설교를 하고, 너 그러가면 다리 몽새 불겨진 거, 네 자식들이, 어디 가서 교통사고로 죽고 막 저주 설교를 해보세요. 그 되겠어요? 천국 가서 어떻게 얼굴 보려고 그래? 자기도 천국 가고 그 장로도 천국 갔는데 얼마나 속쓰리니까. 지금 11조 생활 잘하고 그 자녀들이 다 11조 생활하고 그 자녀 중에 하나는 변호사하고 막 그런데, 그 내가 정말 훈훈하게서 보내는데 안 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악을 갚지 말아라, 이게. 바울도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즐거워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고대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고 일하시게 하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주고, 그분이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주시는 음성을 귀하게 여기고,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주장한다고 막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지식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그게 세워지는 성도지. 자기 자신을 허는 성도 가장 멀리서 그런 거예요. 시골에 친구 아버님인데 말만 하면 농약 먹고 죽어야지. 농약 먹고 죽어야지. 진짜 농약 먹고 돌아가셨어요. 말 한마디도 그냥 남 가슴 정말 아프게 하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말 한마디라도 세워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권면해주는 말. 마지막으로, 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나 성도를 완전하게 세우는 것은 오직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완전한 성도가 되기까지 날 위해서 수고하신 신앙의 선배들의 노고가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온전하고 완전한 성도로 세워지기까지 오늘 바울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힘을 다해서. 여기 오늘 김용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섬기던 모교회 그 콜릭에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 처마 밑에 햇빛 잘 든다고 쭉 앉혀놓고, 그 선생님 이름 생각나지 않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도 중학생인데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용돈 받은 거, 그 용돈 받은 거로다가 이제 문방구에 가서 눈가 사탕 사가지고, 이만한 눈가 사탕, 야, 니네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좀 이따 눈가 사탕 줄게. 떠들지 말아야 돼. 예. 그러면 또 좀 있다가 그냥 친구들끼리 쿡쿡 찌르고, 여자애 친구 있으면 또 옆으로 쿡 찌르고, 그러면서 분방 공부하고, 그 성경 요절 외우고, 성경 요절 외워야 주거든요. 요절 외운 거 체크하고, 출석 체크하고, 뭐 전도했으면 전도, 그렇게 해서 나를 가르친 그 선생님의 노고가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또 대학교 때나 여러분 한 사람의 운동선수가 참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춘천 뉴스를 듣는데 평창고등학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창고등학교 우리 성찬이가 근무하는 데인데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평창고등학교 5명, 예? 5명이 이제 스케이트 미끄럼 뭐라 그러지 이렇게 봅슬레이, 예. 그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야 진짜 너무 자랑스럽더라고. 봅슬레이. 와 근데 그 중에 한 선수를 이야기했는데 원래 육상 선수였는데 육상을 포기하고 봅슬레이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야 시속 몇 킬로인 줄 알아요? 깜짝 놀랐어. 160km. 잘못하면 뒤집으면 죽을 수도 있대요. 순간 속도 160도. 와 탕탕탕탕탕. 그런데 그 국가 대표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피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육상 선수로 지금까지 노력한 것도 있지만 다시 또 이 봅슬레이 선수가 되기 위해서 최상 우리나라 최정상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세계적 선수들 레벨에 보면 못 미치는 영향력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도 최정점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선수가 길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감독과 그 다음에 기술 코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학생에게 정성을 쏟아붓고 돈을 쏟아붓고 기술을 쏟아붓냐 말이에요.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했노라 하는 이 말은 너무나 힘쓰고 너무나 노력을 거기다 쏟아 부어서 그것 때문에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자기가 거기다가 정열을 쏟았다. 더 나아가 오늘 성도인 나 자신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역 강사님들, 목사님들, 또 그 다음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도 있지만 나 자신도 나 자신을 뼈를 깎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내가 신앙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요즘 이제 해 뜨는 시간이 5시 7분이고 해 지는 시간이 오후 7시 54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도 보면 어둑어둑하죠. 이제 동해에는 벌써 이미 해가 뜨려고 이제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은 어떻습니까? 여름은 제가 한번 이제 새벽에 나왔다가 해가 이렇게 중천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한 6시 정도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희한한데 내가 오늘 은행에 돈 좀 찾아야 되는데 야 해가 중천에 있으니까 가서 은행에 가서 돈 좀 찾아야 되겠다. 갔더니 은행 문이 잠긴 거예요. 왜 잠겼지?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딱지 나는 거예요. 원래 해가 중천인데 은행 문을 열어야지 왜 안 열었지? 보니까 글쎄요. 여러분 그때가 6시 40분인가 밖에 안 됐어요. 은행 문은 7시에 연다네.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김선혜 사모님 아버님이신 김영래 장로님이 해가 중천이니까 여름에 해가 중천이니까 속골 벤다고 들에 나가서 막 하다가 해가 어둑어둑해진 거.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어머나,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까지 진짜 종종거렁거려 막 찌다시피 해서 간 거예요. 차를 타고 갔는데도 몇 분 걸려요? 40분 넘게 걸렸어요. 근데 그 걸음을 1시간 20분 걸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갔더니 주기도문 하고. 돌아오면서 속골 벤다고 예배당에 있더니 이 어리석은 인간아, 그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네에도 교회당이 있으면 내가 조금 편하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릴 텐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자신의 경건과 그 가족과 가문을 세우는 거룩한 교회당이 세워진 게 피목교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지만 자기도 헌신하고 수고해야 뭐가 신앙이 돼도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나를 잘 이끌겠지. 이끄는 신앙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바울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곧 성령의 역사. 바울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떨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고린도 아덴 지역에서 지혜로운 말로 수많은 학자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강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별거 없네.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동양의 최고학, 그 다음에 서양의 최고학 공부를 해서 정말 그 학문을 전 세계에 이렇게 전하러 다닌다는데 별거 없네. 그래서 크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에 작정합니다. 어떤 작정을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목사가 성도를 세우려고 막 강대상에서 열심히 설교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자기 개인 자신도 자기 신앙이 세워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권면과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성도가 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한다.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출석. 목회자가 하도 교회 나오라니까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유혹이 올 때도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신앙의 시련이 올 때도 시련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눈이 심상치 않게 오는데 눈 올 때는요, 운전대를 잡고 갈 때 페달을 막 밟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퀴가 휙 돌면서 더 이상 안 가요. 그래서 살살 밟아야 돼요. 눈 왔을 때 페달을 살살. 그렇습니다. 휙 한번 자동차가 휙 하고 돌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뒤에 그냥 모든 차들이 다 서버리는 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때로는 쉬면서 가더라도 그 걸음을 계속해서 한 걸음씩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에 보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조금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요.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센지. 어떤 권사가 정말 새 원피스 입고 왔어요. 그럼 저쪽 권사가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새 원피스 입고 옵니다. 담임 목사님 그래요. 이렇게 목사, 우리 교회 요즘 패션 경쟁이 일어났어. 예? 패션 경쟁이 일어났다고? 목사님은 아는 거예요. 저는 몰라. 감각이 둔해서.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가 나도 한 걸음씩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좀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맞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가 느린 줄 알지만 그게 아니다. 거북이가 얼마나 빠른데요. 우리 신앙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온전하고 완전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